예? 왕의 자격. 자, 왕의 자격.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자격. 왕의 자격. 예.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조선 시대의 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은? 예? 자,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얘기해서 두 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 우리 주관식 약하니까 제가 약간 1번 26명, 2번 27명, 3번 28명. 보기 4번도 안 돼. 3번까지는. 1번, 2번. 아닌 거 아시죠? 자,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시는데. 예. 자, 이거 1번 아니었어요. 2번, 3번 중에. 28 누구예요? 28. 누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또 자신있게 손을 들고 또. 그럼 몇 명이에요? 27명. 27명. 예. 우리 한국사가 약해, 그죠? 예. 세계사는. 우리 권사님 세계사는 강해요. 미술사, 예술사, 세계사는 강한데 한국사는 좀 약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27명 왕 중에 26명은 지금 남한, 남한에 지금 묻혀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26명은 남한에 묻혀 있는데 한 명만이 개성에 묻혀 있어요. 개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조선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예? 자, 우리 역사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 근데도 자, 1대 왕이 누구였어요? 태조, 이성계죠. 2대 왕은 정종이에요. 정종. 정종만이 북한 개성에 지금 묻혀 있어요. 학교 때 많이 외웠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인중, 임명선, 광현, 효현, 숙경연, 정헌, 정순헌, 철, 그 다음에 고순. 맞죠? 뭔 소리야 하면서 지금 뭔 소리야. 왕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조선의 왕이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 고려 말에 후뇨 10조라고 하는 부범을 통해서 조선의 주자가래 아시죠? 주자가래. 조선의 통치 이념은 유학했잖아요. 주자를 비롯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왕의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하나가 뭐냐면 보겠어요? 적통 왕비를 통해 태어난 장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덕을 가진 자예요. 덕을 가진 자. 이 두 가지가 조선 왕의 자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첫째 왕이 누구였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는 우리 한국사에서 자, 누구였어요? 사울이에요. 1대 왕. 2대 왕은? 예? 다윗. 그죠? 3대 왕은? 솔로몬. 자, 솔로몬이까지가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의 통일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따라하세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신하가 따라하세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아들과 신하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약 352년 동안 약이에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어디까지?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까지 약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 선한 왕. 선한 왕 6명, 유사 선한 왕 2명 해서 토합 8명 정도가 있었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 한 명도 없었고 그 쿠데타 반란으로 의해서 살해당한 왕이 8명. 예, 19왕 중에 8명이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3일 천하도 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8살 1학년이니까 1, 2, 3, 4, 5 10살이네요? 맞아요? 8, 9, 10, 12살. 그죠? 5학년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여러분 왕자와 거지 소설 아시죠? 알아요? 그걸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내가 생각하는 왕이 가져야 할 자격은 첫 번째로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무자비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부패한 귀족들이 높은 벼슬이 되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격이 인자하면 나쁜 귀족을 몰아내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잘 썼죠? 두 번째 왕이 될 자격은 판단력이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없으면 전쟁 때 제대로 지휘할 수 없고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뢰이다. 신뢰. 왜냐하면 신뢰가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고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뢰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 돌아서기죠.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 두 번째 판단력. 세 번째 신뢰. 얘가 하나 더 썼어요. 마지막은 정직함이다. 왜냐하면 왕이 거짓말을 하면 백성들이 왕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망해가기 때문인데 왕이 정직하면 백성들이 왕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나라도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이 감상문을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주시겠어요? 저라도 100점 주겠어요. 너무 잘했죠? 예. 이 친구는 아마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친구 같아요. 초등학생이 보는 이 왕의 자격, 아주 놀라운 우리가 일임을 합니다. 생각의 사유가 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신명기 17장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전체의 요약이에요. 14절부터 20절까지 장차 도입될 왕정 제도 하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들어가서 장차 도입될 왕정 제도 하에서 이제 왕이 지킬 규례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2월의 주제를 왕의 귀환이라고 정했어요. 왕의 귀환. 그래서 오늘부터 왕 시리즈가 나갑니다. 왕. 오늘 왕의 자격, 왕의 오심, 배척받은 왕, 생명의 왕. 그렇죠? 마지막 5조는 대왕계. 아니고요. 장계시라고 할 말씀이에요. 왕 시리즈로 다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주변은 왕을 또는 신 또는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을 대리로 해서 통치하는 신의 대리자라고 믿었거든요. 왕의 백성 위에 군림하며 왕이 막강한 권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거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뭐 이까지 안 가더라도 조선의 왕들을 보면 어때요? 예? 어때요? 그 권력이 혼자 뭐 뒤틀리면 그냥 죽여라 그러면 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해서 부국강병, 그죠? 나라를 구하게 하고 강병, 병사를 강하게 하고, 이것이 이 당시에 지금도 그죠? 역사에서 주는 요구되는 왕의 어떤 요건들일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을 보면 그 역할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 봅시다. 자,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자,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의 왕을 세우는 자는 15절.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나를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한국인을 내 위에. 자, 15절 띄워주시고요.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한 자? 자, 왕의 조건이 이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그죠? 타국인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따라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형제 중에 한 사람. 타국인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반드시 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진정한 왕은 누구셨죠? 이스라엘에게 진정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가나안에 있던 주변 나라들의 왕 제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 왕을 요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위 열국과 같이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정 제도를 달라.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제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 말을요, 원문에 찾아보니까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호와 이외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될 자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첫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몰라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 모여 있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다 아니라 그러니까, 또 없느냐 그러니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 밖에 양치고 있다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왕을 선택하는 가장 첫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신 게 아니죠.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받은 유일한 왕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스펙이 아니래요. 따라하세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제가 스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스펙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스펙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석박사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남에게 잘 보이고,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의 큰 교회 단임 목사로 가려면 스펙이 중요해요. 한국에서 좋은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나와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광주의 모 교회가 광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스토리보다 스펙을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을 모셔다가 제가 박사학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공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집중력 있고 판단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연구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임팩트하게. 그죠? 교회 분열이 나가지고 교회가 둘로 짜개지고 엄청난 내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스펙보다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이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은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 못 돼요. 하려면은 한번 저기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와야 돼. 그죠? 참 우리 교회는 보시는 눈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우리 남유주 목사님, 김병용 목사님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에 따라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또 보시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이 말은 내부로부터 그 말은 형제, 친족, 동족, 너희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히브리인 외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거만히 통치하지 말고 겸손하게 통치하라 이 뜻도 있고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같은 형제예요. 형제.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높은 위치에서 굴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예요, 지체. 목사는 평신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 계급의식을 버리고요. 겸손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직책이 다른 거예요, 직책이.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럴 분도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직책이 다 달라요. 그 직책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면 됩니다. 보시면 또 타국인을 위하여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 왜 타국인이 안 됐을까? 혈통적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역사를 공유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이 출애굽해서 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어떤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더 중요한 건 이방의 불신앙적 요소와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과 민족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국인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예? 예, 많았는데 몇 명?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삼청 공녀 누구예요? 예, 의자왕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쓸데문제를 3,000명이면 자 1번부터 3,000명 3,000번 1번하고 이제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 1번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예? 아, 1년이 365일이니까 365명이 1년 아니에요. 그러면 3,000명이면 예? 약 10년이죠? 힘들어 3,000명. 우리는 한 분 섬기기도 힘든데 3,000명이 웬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몇 명?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1,000명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주변의 각국의 나라들의 여자들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예? 왕비로, 후궁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잡신들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솔로몬은 따라하세요. 짬뽕. 예, 삼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하잖아요. 예, 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때문에 뭐예요? 타국인들 안 된다. 우리가 부모님 자녀들 결혼할 때에 특히 미국은 또 많이 관용이 돼요. 외국인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아는 사람도 예, 외국인이 사위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우리 다 열려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고서 어떤 분은 이제 남자는 아니면 된다. 며느리가 남자만 아니면 된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지금 시부 장로님이 지금도 그 아들이 게이가 됐어요. 게이가. 제가 하는 게 농담 같지만요, 며느리로서 흑인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남자만 아니면 된다. 예?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봐 어떻게 해요? 예? 그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에 어때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 말하고 지금 똑같아요. 불신앙적 요소가 들어와서 민족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 해야 될 건 뭐예요? 조건은 뭐라고? 정리합시다. 조건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 내 형제 중에서 선택, 히브리 민족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왕이 한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우리 이해하고 싶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예. 잘못해가지고 이건 줄 알기가 아니에요. 뭐요? horse예요, horse. 말. 그죠? 자,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된다. 또요.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된다. 17절 안 읽었죠? 17절 읽읍시다. 시작. 예, 말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되고, 그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또요. 뭐 있어요? 예,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또, 그렇죠. 아내 많이 두면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멀어진다. 너희들은 결단코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역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따라서 패역한 행위.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패역한 행위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보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말 구하러 이집트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로 세력을 힘입으려고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는 등의 죄악을 행한 사실이 이사야 30장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방향을 맞추어야 할 대상은 어때요? 인간적으로 눈에 좋아 보이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시선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식, 좋은 차, 좋은 집, 예? 캐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애굽만 의지하려고 하는 비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능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속임수로 눈흘김으로 여러분 꾀로 계략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모세의 통찰력이요 곧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이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주님의 양을 잠시 보살피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제 양이 아니라고요. 제 양이. 형제들이 걸어나온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돼요.
아내를 많이 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안 가고 누구에게? 그 아내들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어요. 로. 이것은 절대 금지를 얘기해요. 절대 금지. 이런 행동들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이잖아요. 대리자.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코 왕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백성들의 노역을 강요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또 뭐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은과 금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잠언 28장에 보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사야 66장이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느니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할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데 갈 수 있었지만 교회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이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큼 재미있는 분도 없어요. 흥미진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참 조금 너무 심술부준 것 같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많은 애들 중에 하나도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바치라고. 그죠?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물론 믿음으로 했는데 갈등이 하나도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이에요. 예? 저는 50세에 낳은 제 아들도 너무 아까워 죽겠는데 100세에 낳은 우리 예?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또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스탑 그랬잖아요. 스탑.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 그럼 그동안 하나님 따라다닌 거는 다 그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너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게 하는 그 순간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성경은 이 사람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우리도 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여야 하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지도자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에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이 이방 군주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최고의 자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런 일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사.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신적 부담은 크게 와서 마침내 하도 신경을 쓰니까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허더슨 테일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내려가다가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는 거 혼자 고백을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다.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걱정하는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이 평안이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성공적인 중국 선교 감당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 맛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부터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18절, 19절 이스라엘 왕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8절 시작. 19절 자, 요약합시다. 제사장이 레위 사람 옆에 있는 율법을 그죠? 두루마리에 등사 무슨 말이에요? 베껴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베껴 써야 되고 그죠? 써야 된다.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어떻게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베껴서야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신하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왕이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쉽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항상 누구 옆에? 왕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왕 자신이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읽어서 큰 소리를 내서 그 안에서 큰 소리를 낸다. 이 말은 단지 율법을 소리내어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그죠?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을 가까이 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20절 시작. 스스로 고만하지 말아야 되고 계명을 떠나 좌우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장부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항상 율법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이 뭐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지, 교만한다는 것은 올라가다 높아지다는 뜻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율법 묵상의 이유는 뭐라고요? 교만치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배역하다 뜻이에요. 치우치다는 말은.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을 쫓아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큰 문제잖아요. 말씀 없이는 그 백성을 결코 하나님의 길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샘이에요. 말씀. 어렵고 힘들 때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시로 자초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생각나야 되는데 이미 와버린 세월인데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생명샘이,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생명샘이. 장구한다는 말은 길다, 그는 늘릴 것이다, 그는 연장할 것이다, 그는 길게 할 것이다. 이 동사의 주어는요, 왕 자신이에요. 왕 자신. 그가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날들을 길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요, 왕의 날이 짧고 긴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왕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 간다면 그는 자신이 왕에 있는 날을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요, 끝장이다. 따라서요, 끝장이다. 끝장이에요. 끝장. 많은 고난과 많은 책임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잠시 맡기고 떠났는데 어때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종들의 그 폐악함, 다들 진멸당할 수밖에 없죠. 책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임으로써 결국엔 그들 역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비유가 이 비유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날이 장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힘써야 하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말씀 묵상은 필수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른손을 들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다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그분만을 높이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눈들리지 마시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2024년도 1월달 지나고 2월달인데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루시고 그 주님으로 섬기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